우리가 감사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감사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이런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또 감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한 해를 살았지만 또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126편은 탄식시 중에서 공동체 탄식시라고 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진 노래가 바로 공동체 탄식시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탄식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회사가,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시가 바로 이 126편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도 126편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12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손에 잡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얼마든지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12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우리들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탄식시의 특징은 고통을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당하는 이 고통은 옆에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도 결든반해요. 그리고 서로 우리들이 의지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면 그래도 참아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탄식시는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시편 160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즐겁고 기쁜 날 제가 특별히 126편을 갖고 나온 것은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26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현재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심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눈물을 심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은혜가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너무나도 위로의 메시지가 4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서로들 간에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그들은 무시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심지어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너희가 위대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 가서도 수치와 치욕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바사 제국의 그 압제하에 놓여 있을 때에도 역시 동일했어요. 바빌론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켜서 또 통치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아주 전시전란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달돼요. 뭐냐면은 바사 왕이 바벨론을 이기자마자 포로로 잡혀있던 그 많은 백성들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본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시편에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졸지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꿈꾸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 즐거웠잖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꿈꾸는 것 같았죠. 그 당시 포로로 있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부러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2절에 보면은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100여 개의 나라를 그 당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주 온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본토로 돌아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뭐냐면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귀환하고 해방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모습이 1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삶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포로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본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어려운 현실이 그들에게 놓여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알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80년 있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4년 있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통 100년이 지납니다. 근데 1차 귀환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를 못해. 터만 놓고 제사만 드리고 성전을 못 짓는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15년, 16년이 훅 지나가요. 훅 지나가요. 그들이 본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 가운데 있고 주변 나라들의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총독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성전이 이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주변 나라의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놓이게 돼요. 심지어는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토에 들어와서 그들이 율법에 의한 순종의 삶을 사느냐? 못 살아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라기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 본토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엿보는데 여전히 율법을 등져요. 제사장은 제사장답지 못하고 레위인은 레위인답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막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율법을 또 무시하고 느헤미야가 100년 만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서의 13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성전 안에 이방 나라의 그러니까 옆에 주변 나라의 그 실세가 뭐냐면 와서 사무실 차리고 있어요. 성전 안에 혼음을 하고 아주 모든 막 약탈을 하고 모든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포로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해방은 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일에 포로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이 126편 위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찬송하면서 오고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올 때 시편 120편에서 134편 한 편씩 여러분이 읽으면서 오가 보세요. 은혜가 확 다릅니다. 예배가 확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 당시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15편의 이런 시편을 놓고 불러요. 그 가운데 하나가 126편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요. 1절 3절은 과거의 역사예요. 그러나 현실은 4절부터 6절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제 여전히 포로 가운데, 여전히 압제 가운데, 정치적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위기가 다 뭐예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했을 때 남방 시내들이라는 게 뭐냐면 네게브 사막을 말해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에. 거기는 건기 때는 풀 한 폭이 하나 자라잖아요. 물 하나 없어요. 생물이 자라지 못해요. 황량해요. 황폐해요. 사막 그 자체.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오면 언제 그랬느니 거기가 돼요. 아주 초목이 무성한 곳으로 바뀌어요. 나비도 날라들고 새들도 날라들고 짐승도 날라들고 아주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것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처한 환경이 이런 압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네게브 거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왔지만 꿈같은 현실이 있지만 오늘 현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막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포로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NIV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RSV, NIV 성경책이 있어요. 그건 의역을 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의역을 한 성경책에서는 우리의 포로라는 단어를 우리의 행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의 정말 행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3절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행운을 주소서라는 그런 본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감격이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빨리 예수 믿은 모든 게 빨리 변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돼야 되고 내 삶이 빨리 성공해야 되고 내 삶이 축복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넉넉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우리를 짓누를 때 또 가난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나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실에 눌려가지고 포로처럼 천정긍긍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의 기도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마음 아픈 자기 마음만 막 쏟아내서 마치 그 고통 나는 자식이 부모에게 막 아픔 쏟아내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전가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그냥 기도함으로써 원망 불평을 다 쏟아놓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은 손에 잡힌 뭔가 물질의 축복이 있고 뭔가 내 병이 낫는다든지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다든지 뭔가 내 삶이 편안해지는지 뭔가 뜻대로 되었다라면 이 시간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계단 내려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추수감사절이지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여유롭지 못한 현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추수감사절이 감사절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절기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거죠. 왜? 내 형편의 포로가 되니까. 내 처지의 포로가 되니까. 내 감정의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돼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시편 126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을 얘기한다면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 자세를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편이 찬송할 수 없는 처지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우리의 감사절이 되어서 여러분의 고통의 현실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126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물론 나에게 기도 응답해 준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현실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절에 3절처럼 하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나를 정말 숨쉬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 받았던 축복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워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과거의 구원을, 기쁨을 생각합니까? 어려워요. 짓누르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가 기뻤던 그 기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맞아, 그때 함께 하셨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면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콕 빠지잖아요. 괴로움 가운데 콕 빠지잖아요.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란, 나의 목자라는 이 생각이 나에게 들기 때문에 좌절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정말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잖아요. 신기하리만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왠지 모르게요, 내 영혼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이렇게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126편 이 성전 올라가면서 불렀던 믿음의 선조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꿈 같았는데 주님,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현실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126편을 통해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과거의 은혜를 떠오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통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우리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자는 거예요. 그게 4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어떻게 거두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죄악과 사망의 그 포로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쁨으로 바꿔버리실 거야. 꿈 같았던 그 일이 오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42편 5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정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말 붙잡았던 말씀 아니에요. 뭐죠? 제가 많이 내 영혼아,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전히 찬송하여로다. 내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어떠세요? 불안하고 낙심한 상황에서도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42편 5절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일 때 뭘 심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심어야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될 때도 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왜? 10대 때 끌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10대 때서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 내용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나의 조상과 내가 범한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조상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죄를 자기의 죄로 지금 어떻게 돼요? 왜? 공동체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돼요? 아이 생에서 실패하잖아요. 공동체니까. 나의 죄, 너의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조상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너의 매도 그래요.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 왜 교회와 가정을 내주셨어요? 어려운 일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준 이유는 어떻게 돼요? 힘든 것을 같이 지라는 얘기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6장이 갈라디아 6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라 이거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왜요? 기도하라. 특별히 우리 가정에 기도의 눈물의 씨앗이 필요하다면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꿈꾸는 것 같은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우리 새롭게 임직자를 뽑았어요. 임직자를 뽑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죠. 더욱더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섬겼던 그 은혜 가운데 뽑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더욱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돼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직분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인정해가지고 뽑은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나누는 거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지금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씨앗을 꽉 씌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면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기쁨을 다 넣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5만 되는 사람들이 그런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있어요. 지금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그들과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만 돌아온 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 북쪽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해방시켜 주십시오. 또 남북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역사 논쟁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이거 가지고 또 뭐예요? 나라가 또 나뉘어져서 또 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폐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많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해한 것도 많죠. 초대교회 때 보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일 때 부도덕한 죄목으로 죽입니다. 부도덕하대. 왜? 성찬식을 한대요.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인육을 먹는 것으로 알았어요. 성찬식이 인육을 먹는 걸 알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하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500문도가 함께 철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남녀 혼숙. 그렇게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도덕한 것으로 알았어요. 오해한 거죠. 근데 오해했는데도 어떻게 돼? 그들은 당연하게 부도덕한 자들을 처형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많은 욕을 하는 거, 많은 오해들이 많죠. 예. 오해에서 비롯된 게 많죠. 그러나 오해 때문에 우리들이 우겨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금과 빛된 사명들을 내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될 모습이죠.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가 짓눌리면 당하면 안 되죠.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우리가 우겨 쌓이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우겨 쌓이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국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얻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겠죠. 여러분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우겨 쌓이고 질병의 고통에 우겨 쌓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꿈 같은 일은 다시 안 와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 여호와의 절기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금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옳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제사를 왜요?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 없이는 안 돼요. 그게 시편 50편이에요. 감사 없이 예배가 안 돼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고 오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또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에 기쁨이 넘쳐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